숲속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짙어지는 어느 가을, 저 만치에 정말 눈부신 한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상대방을 찌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만난 건 아닌데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리고는 둘이가 그 사랑의 표시로 살포시 껴안아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고슴도치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더 품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게 가시돋친 말로 나가버립니다. 아파 죽겠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목사와 성도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들 관계 속에서 오늘 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왜 이것이 가시가 되어버리는 걸까?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한자말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관계들 속에서 아파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픔의 소리들은 하나같이 상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 상처가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서로를 찔러대는 요즘 우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2019년 전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고슴도치 사랑, 불완전한 사랑, 잘해주고 싶은데 찌르고 마는 이 사랑,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내 사랑법이 잘 안 통합니다. 여전히 너무 어색합니다. 여전히 너무 서툽니다. 당신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지만 나 또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상처 입은 관계, 이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은 40가지입니다. 그 40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의 비유는 임금과 종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을 예수님은 먼저 분명히 밝히고 계셔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비유와 같다. 무엇에 대한 가르치심이에요? 천국에 대한 가르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비유로 임금과 종을 들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듣기가 좋아요. 우리 동화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 동화 한 편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런 비유와 같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교회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그걸 내면 깊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과 임금이 결산을 하겠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세요? 우리나라 문화로 치면은 임금이 그 밑에 있는 종한테 너 나한테 결산하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그 지리와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임금은 나라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오늘같이 정부가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텍스 파밍이라는 직업인데 공개적으로 정부가 입찰을 내걸고 올해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 전부 다 입찰하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딱 낙찰이 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종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선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종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과 물질을 지니고 있는 종이었다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고 나서 남은 건 전부 다 종이 가지는 거였어요. 그러니 서로가 입찰을 하려고 하고 높은 가격을 써서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서로 돈을 많이 써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써낸 가격대로 세금을 걷어다가 임금한테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자기 돈을 다 내서 임금에게 바쳐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종이 임금에게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결산하겠다 통보를 받은 거예요. 세금 걷은 걸 가져와라. 보니까 자, 24절입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 그러니까 지방마다 이렇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이 충청도는 누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정한 그 액수만큼 못 낸 충청도 종이 임금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빚을 졌느냐? 10,000달란트.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 각주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의미냐?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 가치로 해서는 더 이상 셈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금덩어리 또는 은덩어리로 대신 이렇게 그 가치를 따졌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같으면은 수억만 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억만 금, 금으로 봐서 수억만 금이니 수조가 되겠지요. 아니 뭐 수경이 되겠지요.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의 화폐 가치 단위로는 계산할 수 없는 최상의 화폐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10,000달란트 빚졌다. 종이 끌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25절입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돈데 세금을 걷어서 남은 것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얼마나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냐. 이런 금그릇, 은그릇 없으니까 주방에 있는 솥그릇, 수저, 그리고 결혼식 때 가져온 젓가락까지 다 뺏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남은 것으로 배를 채운 게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동족들이 미워했겠어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침을 뱉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종도 그렇게 세금을 걷었는데 내가 너무 높은 가격을 써낸 거예요. 그걸 못 채운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졌다. 이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이거 누가 잘못됐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임금으로서 당연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26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참아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살살 빌었겠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이렇게 빈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아니 어떻게 된 일인지 정의로 치자면 옥에 가다서 그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물 다 뺏었어야 돼요. 이게 정의의 칼이에요. 그런데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이제는 너랑 나랑 계산 끝났다. 네 죄는 다 사해졌다. You are forgotten. 과거 완료형으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너랑 나랑 결산할 거 없다. 이걸로 퉁쳤다. 예수를 죽이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정의로 보면 우스운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스운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우리가 잊어버리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8절입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여러분, 40달란트 수억만금을 탕감을 해줬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끝났다. 가라. 그런데 나오면서 바로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본 거예요. 달려가서 여기 보면은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아라. 근데 성경 번역이 매우 겸손해요.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딱 붙잡고 땅에다가 때려 눕히고 목을 누르고 숨통을 조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숨통을 조이면서 너희 안 갚어? 안 갚어?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내놔. 누가? 수억만큼을 탕감받은 내가 친구의 잘못을 지금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러니 예수가 다시 오실 수밖에.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닮은 모형이 돼야 된다.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못 알아채니 다시 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대림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시다.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이 우리들에게 수억만금 갚을 길 없는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친구는 죄도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봐줍니다. 당장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내 본 모습입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냉정한 사람인가?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었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용서해버렸다 싶은데 그 수십 년 전 나에게 한 방 먹였던, 내 뒤통수를 쳤던, 배신했던,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자꾸만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를 묵상하게 되고, 그 때문에 잠 못 이루게 되고, 그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라.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계절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 보면은 엘레사이, 이것의 동사 원형은 엘레에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측은히 여기는데 그 앞에 괄호가 쳐져 있어요. 나는 이 주석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측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다. 괄호가 뭐라고 쳐져 있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끌어올라야 진짜 용서가 되는 법. 영어 성경에는 이 본문을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come,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접두어입니다. passion, 이거는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영화로도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주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의 그 고통을 함께 느껴준다.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컴패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교회 안에 있느냐,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누구라도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정의는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관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정관이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의 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의의 칼 가지고는 절대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올라야만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냉정한 동물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측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정의의 칼만 휘두르려고 하는가? 이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이 비유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정의의 칼만을 들면
이 교회에서 나만 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 상처 때문에 지금 고슴도치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서로 찌르고 또 찌르고 찔리고 또 찔리고 아파하며 우리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수십 년 전 상처를 들먹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가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동료라는 것은 헬라어 언어로 스윈둘로스, 둘로스라는 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윈이라는 것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다, 그런 말입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왜 임금과 종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동료와 동료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모시는 교인들끼리 설사 좀 잘못했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 왜 우리가 상처에 취약하느냐? 왜 우리가 상처 입은 관계로 계속 살아야 되느냐? 스윈둘로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교인들끼리 동료의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성탄 위문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호환 장로님이랑 아내랑 김용초 장로님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으시죠? 김용초 장로님께 기도를 해드렸는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김기래 권사님께도 다녀왔습니다. 항상 가시면 제 손을 잡고 우셔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원봉이 명예집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죄송할 일이 아니고 내가 더 죄송한데 교회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싶으신데 못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옥념 권사님,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일어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2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권사님의 기억은 딱 거기에 멈춰 계시는 듯 계속해서 일어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동석 권사님을 뵙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이불을 덮고 그 위에 외투를 하나를 더 덮어 놓으시고 냉방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불을 켜고 권사님 저 왔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뜨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교회 한번 가보고 죽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나올 때까지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 소원 꼭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우신 분들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여신도 회장 이경 권사님이 지난해 여신도에서 떡을 팔고 아마 사업들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연말에 좀 꼭 드릴 분들을 이렇게 찾고 계셨나 봐요. 그리고는 따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동석 권사님,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이경 권사님이 그냥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좀 더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하시라. 딱 그게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순환당하심을 묵상하며 그 상대방의 고통에 참여하며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칼, 이것은 교회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교회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교회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임금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그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 대단하잖아요. 뚜껑이 열리잖아요, 베드로가. 이 다혈질 베드로가 못 봐주겠는 거예요. 지금 말 안 듣는 동료들 12제자 가운데 딱딱딱딱 지금 골라가지고 한번 패주고 싶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걸 고박이 490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바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용서의 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도 끝도 없다. 용서는 네가 그냥 할 수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그게 용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 너는 동료 1,000,000원 빚진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상처 준 거, 그거 용서해 줘라. 지금 비유는 이런 맥락에서 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35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거 진짜 의미 없다라는 것.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결혼한 다음에는 두 눈을 지그시 감아라. 그런데도 우리 지금 서로 상처 입은 관계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말 안 한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 코어는 부부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부부가 어떻게 용서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우리 교회가 말만 용서한다 하지 말고 대림절 넷째 주일 예수가 다시 오시기 전 마음으로부터, 제가 좋아하는 문자 표현 뭐죠? 온 맘 다해 우리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잘 안 들어주는 사람인가? 29절에 보면은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절입니다. 시작. 친구가 나 좀 봐주라. 그런데 이런 지하에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됐어. 허락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원어에는 델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우라는 부정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델로. 이 말은 갈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용서도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갈망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 사람의 고통은 어떤 걸까?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나한테 저렇게 가시를 주는 걸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경청으로 나타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뭔 말이에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 안에도 있어요.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표본인 양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든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교회는 서로 들어줘야 된다. 그의 상처를 조금만 들어주면 치유된다. 그걸 안 들어주니까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이다. 경청. 이 친구가 귀를 딱 막아버리고 경청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해충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석, 비난, 조언, 충고, 분비조충. 한번 따라 합시다. 분비조충. 이게 벌레예요. 경청을 막는 해충이에요. 분석. 누가 한번 말만 하면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계속해서 조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상처를 얘기하면 자꾸 충고를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비조충. 이것은 벌레입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됐어 하면서 딱 귀를 막고 허락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됐어.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듯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렇지. 마음이 딱 와닿네. 속이 후련하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됐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보이저 1호가 화성 탐사를 하고 보이저 1호가 모험을 한 거예요. 지구로 카메라를 돌렸어요. 그리고 찍은 거예요. 당시에 모두가 반대했어요. 지구 쪽으로 카메라를 돌리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날 것이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지구 보이시죠? 저 빨간 선 중간 정도에 보면은 그 하얀 점, 점 보이신가요? 예. 저게 지구예요. 우리가 지금 앙당하며 싸우는 지구예요. 러시아에서 최초의 우주인을 쏘아 올렸죠. 그가 처음 지구를 바라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저런 거구나.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이 마가린도 아니고 가가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우주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다 어땠다 말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말이 가슴에 딱 와닿아요. 이 가가린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항한 최초의 문장. 저 조그만 지구에서 더 이상 싸우는 일은 없어야겠다.